오늘 성경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하실 것이다, 그것을 내가 알기까지, 그런 뜻이 되겠죠. 다윗이 참은 이유, 부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 아주 오랜 친구입니다. 한 50년 정도를 함께 친한 친구로 그렇게 지냈는데, 그 친구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30대 중반쯤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결혼 안 했습니다. 결혼을 안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27, 8살 되면 남자들은 다 결혼할 때입니다. 여자들은 24, 5, 26만 돼도 노처녀, 그러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이 될 때까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 결혼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좀 더 결혼 시기를 좀 늦췄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왜 결혼을 늦게 하느냐, 왜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느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게 잘 준비될 때까지 내가 결혼을 좀 늦추려고 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게 짝을 예비해 두시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면서 실제로 결혼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게다가 독자입니다. 독자.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많이 염려를 했습니다. 결혼하기를 기대하고 그랬지만 그 친구는 특별히 결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40이 지나고 40 중반이 지나고 50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결혼할 생각 안 합니다. 독자입니다. 주변에서 많이 염려를 했는데 하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매가 있겠죠.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52이 됐는데 결혼했습니다. 사람들이 또 걱정했습니다. 52이나 돼서 결혼했는데 신부도 50이 다 된 40대 중후반에 있는 신부였습니다. 그 처녀도 뭐 보통 깡다구가 아닌데 하여튼 둘이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사람들 걱정해요. 혹시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독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갈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저는 이 청년들 만날 때 청년들이 하고 있는 고민을 많이 듣게 됩니다. 직장 취업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럽니다. 직장을 취업했는데 번듯한 직장에 취업했는데 알고 보니까 인턴 사원이에요. 물론 정규 직원으로 전환이 가능한 그런 인턴 사원이지만 정규직으로 그렇게 전환할 수 없는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인턴 직원을 여러 군데를 전전하면서 결국은 번듯한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그래서 잡을 2개나 3개나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서 뭐 특별한 소망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결혼하려면 적어도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는 상황을 기대해야 될 텐데,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불안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런 청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걱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청년들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 애국가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나? 하나님께서 피할 길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도와주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기대하고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기대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청년들이 직장도 염려를 많이 하고 결혼에 대해서도 염려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참 고민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고민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기대하고 맡기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가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일부 예배에도 목회를 성공적으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은퇴하신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계시지만 여러분, 목회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젊은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이 고민이 있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얼마나 참아야 돼요?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님 이제 목회 시작하셨는데 3년만 잘 참아보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3년을 잘 참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또 그 선배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3년을 정말 참았는데 정말 3년을 참았는데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번엔 6년을 참으세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6년 참았는데 지금처럼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럼 10년 참으세요.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참으라는 얘기구나. 목회는 참는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냥 참는 것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냥 참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참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이 연단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연단은 소망을 주고 그리고 인내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하시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세상 일들이 참 꼬여가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잘 참아내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뭐 제가 요즘 어떻게 지내나 그랬더니 뭐 학원 다니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바쁘고 직장도 있지만 끝나고 나면 학원 가야 되고 밤늦게까지 공부해야 되고 숙제해야 되고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그래서 참 힘들겠구나. 그래 어떻게 그 힘든데 그걸 잘 참아내는가 그랬더니 빙긋이 웃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저를 좀 더 고급지게 쓰시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전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저를 좀 고급지게 쓰시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힘들지만 잘 참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빙긋이 웃습니다. 그 청년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에 안도를 했습니다. 아, 저 친구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은 힘들지만 그거 잘 참아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급지게 쓰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청년은 힘들지만 잘 웃으면서 잘 참아내고 감당해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는 뭘까요? 지금 우리가 좀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섭리는 뭘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저는 엄청 좋아하는데 그 말씀을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의 선한 섭리는 뭐냐? 평안입니다. 샬롬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움 괜찮아요. 하나님 이후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건데요. 뭐 하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 뭐 걱정할 것이 없죠.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급지게 쓰시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볼까요? 성경 보면 1절 보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갔다. 여러분, 굴로 도망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굴로 도망갔다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그 사람들끼리 말하는 그 속담 아닌 속담 중에도 막장, 우리가 인생 막장, 끝장났다, 막장, 내가 지금 막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장, 끝장이 뭐냐면 탄광 얘기입니다. 탄광에, 여러분, 탄광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석탄을 캐러 들어가고 금을 캐러 들어가고 그거 엄청 위험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굴이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산소가 부족하고, 혹은 유해가스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굴 속에서 대책 없이 생명을 잃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엄청난 분지인이 있기 때문에 뭐 마스크를 아무리 좋은 걸 쓴다 하더라도 기관지나 폐질환으로 평생을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굴 속에 들어가는 것 어려워하죠. 그런데 그 굴 속에 들어가는 것도 서열이 있습니다. 제일 힘든 곳이 어디냐면 끝장입니다. 막장입니다. 저 굴 끝까지 가는, 그게 제일 힘든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굴로 도망가야 될 때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갔다,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 말로 말하자면 끝장, 막장, 인생 막장에 다다랐다, 이런 뜻입니다. 도망을 갔는데 아둘람 굴로 도망갔다. 근데 자기만 도망간 게 아니라 오늘 1절 보면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함께 도망갔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갔을 때 한 400명가량이 다윗을 쫓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2절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도대체 이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자기 혼자 도망가는 것도 그 쉽지 않은데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식솔들이 있었다. 보살펴 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몫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루저들이죠.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오합지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을 따라왔다. 2절 보면 그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비주류, 마이너리티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 사람들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됐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의 노숙자들 다 모였는데 그 노숙자들의 깡패 대장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400명가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다윗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과 굉장히 친한 절친이었죠.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할 때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미갈이 얼마나 많이 자기 아버지에게 진언을 했겠습니까? 내 친구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 딸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내 남편을 좀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런데 이 사울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사울의 칼끝을 피해서 쫓겨다닙니다. 결국은 오늘 성경을 보면 모압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모압 왕 앞에서 부모님을 맡기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부지할 데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유리방황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쫓아오는 그 사람들, 참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지들과 루저들과 패배자들과 함께하는 수없이 많은 그런 밤을 겪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정해진 것 하나도 없죠.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무것도 안정된 것이 없고 불안합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견뎌내야 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야 되는 그 말씀의 주제,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살아가는 게 그리 쉽지 않아요.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참 기가 막힌 일이죠.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을 만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뭘 어떻게 좀 할 것 같은데, 자기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이야. 부모님을 좀 맡아주세요.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걸 내가 완전히 이룬 다음에 내가 와서 보상하고 당신에게 살해하고 그리고 내가 우리 부모님 모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노아 왕에게 가서 자기 부모 식솔들을 다 맡기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게 뭔가 어떻게 하실 것 같은데 그것을 알기까지 우리 부모님 좀 맡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뭔가를 하실 것 같은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뭘 할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데 뭘 하시기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때 내가 다시 당신을 찾아와서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지금은 깜깜하고 앞길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뭔가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똑똑한 분들 많이 보는데 그분들을 만나면 참 소망이 없는 걸 발견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똑똑한 게 싫다, 나쁘다 이 뜻이 아니라 어떤 분이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참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좀 조언을 하고 위로를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분의 상황 형편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분이 자초지종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똑똑한 사람은 잘 계산해 봅니다. 사리를 잘 판단해 봅니다. 가망성이 없는데, 이거 가능성이 없는데 그냥 도망가, 포기하세요. 도망가세요, 포기하세요. 그냥 이제 그건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참 많아요. 물론 그게 가만히 생각하면 좀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좀 똑똑한 사람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최소한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집사님 그거 정말 어렵잖아요.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아무 가능성 없어 보이고 의학적으로 아무 가능성 없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 한번 기대해 보고 우리 한번 기도해 봐요. 하나님이 뭔가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권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계산해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지만 하나님이 뭔가 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뭔가 하시기까지 우리 한번 기도해 봐요 라고 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과 권면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아무리 지금 연단이 와 있고 아무리 내게 환난이 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연단, 이 환난, 하나님이 나를 더 고급지게 쓰시려고 내게 허락하신 훈련 기간입니다. 그래서 나 훈련 잘 받을 거예요. 이 십자가가 무거우니까 나 이거 내려놓고 싶어요가 아니라 이 십자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 포기할래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내 십자가를 지워주셨는데 이 십자가 잘 지고 가면 영광입니다. 이 십자가 잘 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어깨를 하나님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도 다윗처럼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다 모여있고 현실은 진짜 루저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뭔가 하실 거예요. 아무리 지금은 내가 결혼할 준비가 못 돼서 지금 내가 마음에 고민이 있고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예비한 자매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게 예비하신 그런 형제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복되게 살게 하실 거야. 거기에 대한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왜 다윗은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될 수 있었을까? 다윗은 왜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걸 먼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에게는 멋진 기억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멋진 기억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형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형제들을 다 부릅니다. 얘들아, 너희들 오늘 옷도 좀 깨끗하게 입고 좀 세수도 좀 하고 머리도 좀 잘 빗고 단정하게 잘 준비하고 있어봐. 왜냐하면 오늘 우리 이 나라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우리 집에 오신대.
그분이 지금 오셔서 너희들을 축복하려고 그러신단다. 그러니 너희들 옷 잘 입고 있어. 너희들 잘 준비하고 있어. 집 잘 치우고. 근데 양은 누가 보니? 너 막내, 너 이리 와봐. 네가 여기서 제일 어리고 너 어떻게 보면 문열이 아니냐?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아들 아닙니까? 형제들에게 왕따 당한 그런 막내 아닙니까? 그때 다윗이 양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반전이 일어났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왔습니다. 저 위에 첫째, 둘째, 셋째 다 봤습니다. 그런데 참 보니까 멋집니다. 잘생기고 멋지고 체격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막내 어디 있나? 사무엘이 막내를 찾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났을 때 사무엘이 한 얘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다 제끼고 자기를 선택한 그 경험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버림을 받고 아무리 외면당하고 아무리 왕따가 되고 따돌림 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기억하신다. 그 기억이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이렇게 잘 해결될 것이야 보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영적인 야성입니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 만났을 때, 뭐 의사들도 포기한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을 만났을 때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같이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될 거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알기까지 우리 기도하자. 소망 가지고 한번 기도해보자.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좋은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좋은 배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뭔가 하실 거야. 지금 하나님이 뭔가 준비하고 계시고 행하고 계시잖아. 응? 힘내. 우리 한번 기도하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우리 한번 인내하고 멋지게 한번 화이팅하고 믿음으로 뛰어가 보자. 기도해 보자.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소년 요셉도 그랬잖아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상에게 팔리고 누명 쓰고 옥에 갇히고 배신당하고 무시당하고, 근데 그 요셉이 미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주눅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써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고급지게 써주실 것이다. 확신하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에게 그냥 참아야 돼. 그것만큼 힘든 주문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참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참으라고 하는 것만큼 잔인한 것이 없어요. 그냥 참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잘 인내하자,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화위복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응답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훗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실망을 안겨주시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포기는 김장할 때만 쓰는 말입니다. 시작. 포기는 김장할 때만 쓰는 것. 실패는 바느질할 때만 쓰는 말입니다. 시작. 실패는 바느질할 때만 쓰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하고 계십니다. 뭔가 하고 계세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하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십시다. 기대하십시다. 소망을 끝까지 놓지 않고 기도하고 반드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